체로키족이라는 인디안족이 있다고 합니다. 체로키족이라는 인디안족이 있는데 이 인디안족에게는 그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동화는 사실 다른 데도 뭐 여러 번 나왔던 어떤 그런 동화예요. 체로키족의 인디안 중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 추장이 이 어린 손자들을 데리고 세상 이야기를 해줍니다. 세상 이야기를 해주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람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다고 그래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늑대는 굉장히 악하고 또 그래서 정말 살인, 강도, 도둑질, 나쁜 일로 가득한 늑대가 한 마리 마음속에 있고 또 한 마리의 늑대는 정반대로 굉장히 착한 늑대가 있다는 거예요. 착한 늑대. 그래서 남을 도와주고 베풀고 또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고 이런 늑대가 모든 사람에게 두 마리씩 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인 나에게도 있고 손자인 너에게도 그 늑대 두 마리가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단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손자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그러면 그 두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누가 이기느냐 하면 그것은 어떤 늑대에다가 밥을 주느냐에 따라서 밥을 많이 먹은 늑대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동화가 진행된다랍니다. 이 이야기는 있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에서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인지 미국에 왔을 때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무슨 텔레비전 광고를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는 까만색 천사가 악마죠, 악마. 천사가 아니고 악마가 나쁜 일을 하자고 유혹을 하고 또 이쪽에서는 하얀색 이 천사가 좋은 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두 악마와 천사가 막 머릿속에서 이렇게 서로 싸우는 그런 내용의 광고를 제가 얼핏 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비슷한 내용이고 같은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동화가 아니고요. 사실은 성경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도 보면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 두 마음이 있다. 착하고 선한 마음이 내 마음에 존재를 하고 있고 또 악하고 나쁜 마음도 내 마음에 존재를 하고 있다. 이 두 마음이 늘 싸운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과 악하고 나쁜 마음이 늘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제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두 마음이 있는데 바울하고 똑같이 착하고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하고 나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때로는 늘 싸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착하고 선한 마음이 이기면 착하고 선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하고 나쁜 마음이 이기면 악하고 나쁜 행동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싶은 것은 다들 선하고 착한 마음들이 좋은 마음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마음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악하고 나쁜 마음이 드러날 때도 많아요. 나쁜 마음이 드러날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를 늘 괴롭혔던 사람, 나에게 뒤에서 수근수근했던 사람, 험담했던 사람, 없는 말을 만들어냈던 사람, 참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보통의 경우 누구든지 화가 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잘됐다. 고소하다. 그렇게 나쁜 짓 하더니 벌 받았다.
내가 그냥 위로하나 봐라. 뭐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또 한 가지 마음은 나를 그렇게 비난하기는 했지만 참 안 됐다. 안타깝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가서 위로를 좀 해줘야지. 저 사람은 나에게 나쁜 말을 했었지만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베푸는 이런 두 가지 마음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답은 알고 있습니다. 답은 알고 있는데 자꾸 좋은 정답보다는, 그러니까 착하고 선한 마음보다는 악하고 나쁜 마음이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악하고 나쁜 마음이 자꾸 나오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자꾸 샘솟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있잖아요. 내가 마음으로는 정말 선한 일들을 하고 착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 바울도 고백을 해요. 나도 이게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자꾸 나쁜 마음만 이렇게 먹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자꾸 불쑥불쑥 튀어나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앞서 말한 그 체로키 인디안들의 동화와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우리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말로 표현하면 육체의 소욕은 악하고 나쁜 마음이고 성령은 착하고 선한 마음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음속에서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자꾸 싸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악하고 나쁜 마음이 이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착하고 선한 마음이 이겨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답을 알아요. 이거는요,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압니다. 유치원에 가서 배웁니다. 유치원에 가서 배워요. 친구가 나에게 괴롭게 해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지, 친구가 나에게 나쁘게 하면 복수하고 괴롭히고 서로 싸우라 이렇게 가르치는 유치원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교회하고 전혀 관계없는 유치원에서도 인간이 인간답게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착한 마음이 득세를 하고 착한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이것을 갖다가 착한 마음은 성령이라고 표현했고,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만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하고 나쁜 마음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 16절에는 육체의 욕심이라고 되어 있고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서 늘 싸우는데 누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누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아까 그 체로키 인디안 추장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의하면 밥을 많이 먹이는 쪽이 이긴다고 이야기했어요. 밥을 많이 먹이는 쪽이 힘이 있겠죠. 밥을 많이 먹이는 쪽이. 그냥 마음이 아니라 어떤 이 늑대 우리에다가, 한쪽 늑대에다가는 맛있는 걸 밥을 잘 먹이고 한쪽 늑대에다가는 안 먹여보세요. 안 먹이고 그냥 비실비실하게 놔두고 서로 싸우게 해두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많이 먹고 잘 먹은 이 늑대가 이기겠죠. 못 먹은 늑대가 이길 수가 없어요. 힘이 없는데. 자, 근데 그거는 우리 마음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육체의 소욕이 뭐냐? 육체의 소욕을 좀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19절부터입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소욕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자,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육체의 소욕을 쭉 한번 읽어봤는데 여기서 아주 부러운 게 있습니까? 저거는 내가 좀 가져야 되겠다.
저 마음은 내가 가져야 되겠다. 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걸 가져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뭐 이런 것들은 다 나쁜 거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그 육체의 소욕이 19절, 20절, 21절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이 말씀을 제가 한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요, 19절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인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 성적인 거예요. 성적인 것. 성적인 겁니다. 음행, 성적인 거지 않습니까? 더러운 것, 호색. 이게 다 성적인 것인데 호색이라는 말은요, 성적으로 지나친 것, 욕정 뭐 이런 것들을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타락 가운데서 이 성적인 타락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성적인 타락은 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깨어지고요. 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인생이 한 번에 망가지는 수도 있습니다. 무너뜨리는 수가 있어요. 우리 뭐 한국에서 유명한 정치인들이 성적으로 잘못된 성추행을 통해서 정치 인생이 한 번에 무너지고, 이게 뭐 정치 인생만 무너집니까? 자신의 개인의 인생도 무너지잖아요. 그 사람들 다 자녀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자녀들이 있고 어쩌면 손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뭐 모르겠습니까? 뉴스 보면 다 나오는데, 심지어 우리 손주들이 보고 우리 할아버지가 성적인 추행을 하다가 걸려서 얼마나 부끄러운 망신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망신이에요.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인간 마음 속에 이 육체의 성적인 욕망들, 욕심들, 이런 죄악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죄악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텔레비전을 잘 안 보고요. 뭐 유튜브 같은 걸 제가 좀 잘 보는데, 유튜브를 우연히 보다가 아주 우연한 그 재밌는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어떤 유튜버가 뭘 하는 사람이냐면, 이 서울 시내에서 이 여자들의 어떤 모습을 촬영하는, 도찰이라 그러죠. 도둑 촬영, 몰래 카메라 같은 거 촬영하는 사람을 잡는 유튜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잡는 유튜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잡아가지고 경찰에 인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잡아서 경찰에 인계하는 까지 이제 유튜브로 찍는데, 참 그 사람이 이제 카메라로 증거 자료를 찍어요. 증거 자료를 찍는데 참 파렴치하더라고요. 참 파렴치하더라고. 그런데 그걸 찍어가지고 찍다가 이제 그 사람이, 유튜버가 이제 딱 그 사람을 잡잖아요. 잡아서 경찰에 넘기겠다 그러면요, 그냥 19번 거의 무릎 꿇고 빌어요. 자기가 부모님이 알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뭐 자기가 어렵게 대학을 들어왔다는 둥, 지금 어렵게 공부하고 있다는 둥, 막 내가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근데 그 유튜버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용이 없어요. 관용이 없고 바로 경찰서에 넘깁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오면 딱 인계하는 게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참 그 유튜버도 재밌는 사람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저렇게 후회할 짓을 왜 했느냐. 저렇게 후회할 짓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성적인 그 타락, 육체의 일들은, 이거는 참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빨리 버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상숭배, 주술, 그 다음에 20절 후반에 이단,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우리 마음에 두면은 당연히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우상은 우상일 뿐입니다. 달은 달일 뿐이고, 큰 나무는 큰 나무일 뿐이지, 큰 나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달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해. 달이 뭔데요? 달이 그냥 달인데. 그럼 별이 그냥 별이지 뭐. 나무가 그냥 나무고 물이 그냥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부처나 공자나 무슨 마호메시나 이런 사람들은 다 사람일 뿐이에요. 조금 훌륭한 사람일 뿐입니다. 성인이었던 사람일 뿐이에요. 좋은 말씀들을 남겼고 훌륭한 업적들을 남겼을 뿐이지,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내 죄를 사해 줄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나의 어떤 사후의 세계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참된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간혹 보면 이런 우상 숭배는 아니지만 무슨 주술이라든지 주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사주단자 혹은 궁합 보는 거, 이사 가는데 날 잡는 거, 공휴일날 날 잡고 시간 되는 날 잡아야 되는데 무슨 귀신이 없는 날이 어쩌느니 이런 거를 잡고, 또 아니 서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결혼하겠다고 왔으면 결혼을 시켜야지 궁합을 봐서 맞으면 어떻게 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우상숭배와 주술들이에요. 우상숭배, 주술. 이런 것들 다 내어버려야 됩니다. 육체의 욕심들이에요. 육체의 소욕들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개인적인 인격입니다.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게 인격이죠, 인격. 이런 인격인데 보면 저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교육자 생활도 오래 하면서 수많은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을 만났는데, 교인들을 만나서 교인들과 1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대부분의 마음을 대략 알 수 있어요. 대략. 그분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아, 이분은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인격적으로 참 훌륭하고 성실하고 존경할 만하다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 이분은 참 인격적으로 참 안타까운 분이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격적으로는 문제가 심각한 분이다. 이게 그냥 마음속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한 1년간 겪어보세요. 성도들의 성품을 대략 압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늘 가까이 하고 싶을 만큼 참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 있어요. 참 마음이 푸근한 사람이 있어요. 늘 같이 하고 싶어요. 같이 만나고 싶고 커피 마시고 싶고 같이 식사하고 싶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불편해요. 오라고 할까봐 겁나요. 만날까봐 겁나요. 얼굴 볼까봐 겁나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조장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예, 분열을 조장하고 당짓고, 예,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예, 이런 게 다 육체의 욕심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닙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을 조장했느냐, 함께 했느냐 생각해보면 알아요. 생각해보면. 또 투기와 시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모든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득세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폐가 망신하는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서 축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어떤 권리일 텐데,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죄악된 것, 더럽고 추악한 것이 가득하면 그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서울시장이라도, 부산시장이라도, 무슨 유력한 대권 후보라도 그 사람이 더럽고 추악한 일에 연루되어 있으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사실 국민들로부터 자격을 모두 박탈당하고 말 겁니다. 도저히 누가 뽑아주겠어요? 그런 더럽고 추악한 일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을 누가 또 하겠습니까? 예.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 여기에 우리가 어디에 더 많이 공을 들이고 밥을 주고 힘을 써야 되느냐?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
이 죄악된 것들 있잖아요. 뭐 음란한 것들, 죄악된 것들은 다 굶겨서 죽여야 돼요. 굶겨서. 늑대를 안 먹이면 굶겨 죽듯이 굶겨서 죽여야 되는데, 굶겨 죽인다 이러니까 막 이상한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몇 절입니까? 제가 여기 2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 건 뭡니까? 정욕과 탐심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돼요. 그 죽여도 괜찮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이거 다 죽여도 돼요. 이거 죽인다고 해서 여러분 큰일 나지 않습니다. 이런 더럽고 추악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다 죽여야 돼요. 나쁜 인격들, 나의 인격을 갉아먹고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은 다 없애버려야 돼요. 분쟁하는 거, 싸우는 거, 시기하는 거, 투기하는 거, 이게 왜 필요합니까? 버려야죠. 빨리 버려야죠. 버리고 죽이고 없애버려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없애야 돼요. 미움의 감정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런 거는 다 없애고 어디에 밥을 주고 어디에 물을 주고 어디에 공을 들여야 되느냐? 성령의 열매에 공을 들여야 됩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성품을 우리 마음속에서 풍성하게 자라도록 물을 주고 가꾸고 또 돌보고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게 사랑이 드러나고 희락이 드러나고 화평이 드러나고 오래 참음이 드러나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야 돼요. 많이 맺혀야 됩니다. 이런 나무가 돼야지 우리가 가시나무가 돼가지고 사람들 찌르고 그냥 움직일 때마다 찌르고 입만 열면 찌르고 저는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불안해요. 저 사람이 입 열면 불안해. 제 눈에는 저 사람이 입 열면 가시가 나가는 게 보여요. 가시가 나가는 게 보여요. 정말. 왜 그러냐면 가시나무기 때문에 그래요. 가시나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요, 입만 열면 가시가 나가는 게 아니라 사랑이 나가는, 입만 열면 사랑이 나가고 희락이 나가고 화평이 나가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입만 열면, 손만 내밀면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줘요.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가득 품고 있는 사람들은요, 입만 열면 가시가 나가요. 입만 열면 더러운 게 나가요. 입만 열면 나쁜 게 나갑니다. 입만 열면 당짓는 것, 분내는 것, 편가르는 것. 이게 얼마나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만 열면 가시가 나가고 입만 열면 악한 것이 나가는 데는 모이지도 마세요. 함께 하지도 마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도 다치고 여러분도 같이 동일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곳에 열심히 모이세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데,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데. 제가 가끔 요즘 커피숍에 가서 성경 필사를 합니다. 가끔 하도 날이 더워가지고요. 날이 더워서 이제 커피숍에 가서 파네라 제가 가는데, 파네라 가서 앉아서 성경 필사를 쭉 하고 있어요. 이제 가서 이제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성경 보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서 성경 보는 사람이 있어요. 참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미국 사람이라서 대화 나누기 좀 그랬지만 대화를 나누고 싶을 만큼 참 좋은 사람, 그런 마음,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지 않은 모임이라든지 자꾸 남을 험담하고 흉보고 나쁜 이야기하고 뭐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교회에 그냥 아주 부정적인 것들만 이야기하고 가족끼리 누가 그럽니까? 예, 가족끼리. 자, 그런 사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은 아주 쉽게 말하면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뭡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이에요, 천국. 이 천국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받지 못한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속에 죄악으로 가득했다.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 생활이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가득하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천국에 데려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그 집으로 그 사람을 들여보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사람은요,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헛된 영광을 바라지도 않고 노엽게 하지도 않고 투기하지도 않는다.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정말 두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그 악한 것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 악한 것이 내 입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오지 못하도록 꽉 누르고 있습니다. 꽉 누르고 있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은 아예 이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가지고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나쁜 것은 아예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사실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마음 중에서 어떤 마음이 힘을 내고 어떤 마음이 득세를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육체의 소욕은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오히려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정말 선을 베푸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악되고 더럽고 악한 육체의 소욕은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들이 날마다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런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유익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조차도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